너진독이라는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의 이 대형 유튜버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게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잘 봤습니다. 물론 이분이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라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는 그런 노력이 보이니까 저는 오히려 이분에게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분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을 믿든 안 믿든 세상 모든 현대인이 과학이라는 형태로 이성의 수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력을 넓히는 사이비에 맞설 유일한 무기 또한 이성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작 이성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부조리 앞에서 교회는 늘 우리가 신의 뜻을 어찌 이해하리로 일축하고 신앙의 도약만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연히 믿음은 도약입니다. 도약은 필요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해의 격차가 너무나 커져서 두려움과 기적으로 믿음의 도약을 하기에는 그 균열이 너무나 크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는 분명히 길잡이가 필요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눈에 띌 정도로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모태신자만 겨우 남은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가 도리를 모르거나 멍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종교를 믿고 싶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왜냐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믿으려면은 우리는 이성을 버려야 되거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뭉둥병이 그냥 고쳐지고 어떻게 망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만 해주시면 그냥 나아지고 그 수많은 기적들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성적으로. 근데요, 오늘은 우리의 이성을 버리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를 한 번만 딱 믿고 끝까지 이 영상을 들어주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바로 역사적 증거들, 기록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 사건들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그 기록들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은 많이 있나요? 여러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그렇고 수많은 초대 교인들의 그 기록들도 그렇고 로마 제국의 역사가들의 기록들도 그렇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교 사람들의 기록들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고 순교했다라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했었던 인물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본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부활했어야 하고 그분이 진짜로 부활했으면은 그분이 하는 모든 주장들은 우리는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활했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원래는 무신론자였고 사람이 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이성적인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모녀 둘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딸에게 총을 쐈는데 엄마는 그 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총을 막아줍니다. 자,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엄마는 딸을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엄마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지만, 근데 이 엄마의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엄마가 죽도록 딸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역사적 팩트는 이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셨고 제자들을 삼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다 그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성경 내용들은 다 거짓이고,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였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사이비 교주라는 것을 제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이 이 세상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분의 입으로 친히 다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죽고 끝났다. 그러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애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얘기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약속했는데 부활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음으로 끝. 우리 보통 인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다 알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전 세상을 다 속이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이 거짓을 위해서, 이 사기꾼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평생이 다가도록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은 그냥 원래 삶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면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라는 언어와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 핍박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살면은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네 민족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이렇게만 말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들을 놓친 것입니다. 그분들은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고난의 길, 핍박의 길만 걸어갔었거든요. 딸을 대신해서 강도의 총을 맞은 엄마의 한순간의 선택과는 달리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매 순간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또 수많은 핍박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미친 사이비 교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내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딸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역사적 팩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희생했고 헌신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한 죽음을 당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다들.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것으로 우리는 사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았으니까 그들이 거침없이 핍박을 당하는데도,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기네들의 민족이 자기네들을 미워하고 욕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을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구원과 천국에 가는 길,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인생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위해서 평생 동안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엄마가 딸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면은 그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남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한 것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행하는 그 모든 기적들은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알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그때 믿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믿는 것처럼 진심으로 이 세상의 진리, 구원을 받는 그 길,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천국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게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진화론의 거짓들 때문에 과학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서술했으니까 여러분 꼭 가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